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모든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나의 소망,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성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게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자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어린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각 부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지금 미국 전역에 흑백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부공정성 때문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제 2만 5천 명이 워싱턴 DC에 모였었는데요. 흑백 갈등이 속히 끝나고 나라가 더욱 튼튼하게 공의에 의해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미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시간대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친히 피 흘려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까. 오늘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십자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애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각 부서가 활발히 운영되어서 주의를 더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군 흑백 갈등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도덕성이 살아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에 선교지나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주의를 잘 감당해도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오늘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처럼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복과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능력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자가 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외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어두운 삶을 용서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을 바로잡아 정직한 심령을 만들어 주옵소서. 게으른 생활을 용서하시고 근면한 의지를 심어주시며 세속에 물든 습관을 고쳐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도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주의 종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의 신령한 꼴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다 찾으셨으면은 여러분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20장은 부활에 관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부활절에 많이 하기 때문에 스킵하고 요한복음 21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모든 복음서가 끝납니다. 오직 요한복음 21장만 한 장을 더 할애해서 디베라의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21장이 빠졌더라면 얼마나 복음서가 좀 공허해질까, 허전해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디베라 바닷가를 여러분이 좀 배경을 좀 아시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이 사해 서쪽에 주로 사해 서쪽 땅이 유다 왕국입니다. 사해 서쪽에 예루살렘 있고 베들레헴 있어요. 사해는 빵부스럭인데 한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잘 기억이 돼요. 그리고 쭉 요단강을 타서 올라가면은 땅콩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쪽 다시 북서쪽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까지 전부 갈릴리 지방으로 총칭하고 있고 주로 좀 가난하고 그런 분들이 갈릴리 쪽에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갈릴리 호수를 보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에 여러 가지 이렇게 지명들이 있어요. 근데 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이 많이 있으면 그걸 호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른다? 바다라고 그래요. 사해도 그게 바다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개념으로 하면 호수 같은 거예요. 근데 워낙 크니까 그것도 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녔던 많은 지명들이 저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갈릴리를 쭉 다니셨는데 한맛 위에 디베라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사건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을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어떤 집에 예수님의 7 제자들이 모여 앉았어요. 7 제자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명의 이름은 나와요. 5명의 이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도마와 나다나엘. 5명은 나오고 2명은 나오지 않는데요. 7명이 어느 집에 같이 모여 앉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 앉았는데 무슨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마도 이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들 사이에는 뭔가 긴장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감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나머지 6 제자들이 이때다 하고 다 같이 거기에 조인을 해요. 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마라. 우리가 사돈인데 고기 잡으러 가면 되냐?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6명이 우르르 따라 나와가지고 같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이때부터 그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원래부터 뭐였죠?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기적의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메시아이신 그분 만나고 나서는 자기 직업 다 버렸다고요. 그리고 정말 신바람 나게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했던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충성심도 대단했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다음에는 바로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10명 모인데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또 친절하신 우리 예수님은 도마 있는데 또 나타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야말로 뭘 해야 되겠죠? 이제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지금 온 시간을 예수 증거하는데 다 쏟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들은 왜 모여서 이렇게 물끄러미 앉아 있었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시리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 시리와 불안감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허전함이 몰려와요. 사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와요. 큰 이적을 경험한 분들도 마찬가지죠. 큰 이적을 경험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에 무력감이 찾아와요. 자꾸 자기가 나약한 존재로 여겨져요. 자기가 실수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생업에도 열심히 집중하지를 못해요. 의욕이 상실이 돼요.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세상 오락을 기웃거려 봐도, 세상 오락을 해봐도 즐겁지가 않아요. 명품을 거쳐봐도 명품이 기쁨을 갖다 주지 않아요. 뭔가 좀 화려한 것들을 추구해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괜히 허세를 부려보는 거예요. 막 재벌, 우리 막 상속녀들이 요즘에 막 고함을 치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놀랐는데 저는 정말 기도해야 될 대상이다. 얼마나 허전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오히려 불쌍한 생각 들어요. 바로 우리가 무력감과 상실감이 우리에게 몰려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을 때 어떤 것을 우리를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디베라의 아침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저희 노회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에 오셨던 우리 안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이제 참 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안식월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3달을 있다 오셨는데 디베라 바닷가에서만 14일을 계셨어요. 14일을 계시면서 매일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했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디베라의 아침이라는 그런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어디서 시작했냐면 아주 멋있는 바닷가에서 했는데 첫 번째 1회는 실패했어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다 그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수정해가지고 산에 가서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꼭 디베라 바닷가로 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무력감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 힘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 받으러 가는데 여러 날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요. 지도자가 부재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경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 그러면서 무력감에 빠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도 어김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무력감에 빠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는 그토록 기뻐하며 열심을 내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부터는 신앙생활의 열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꾸 본인이 무력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들었던 거 대인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자책감 이런 것 속에 깊숙이 빠지면서 우리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상실감에 빠져 있어도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을 뿐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고기 잡으러 온 것도 알고 계셨어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면은 실수로 한 마리가 끼어들어오기라도 하죠. 어떻게 튀어가지고. 그럼 그물이 아니라 막 뭘 이렇게 건져도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물고기가 그냥 갈 길 잃어버리고 그냥 배로 튀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어쩌면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까? 과연 이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도록 막으셨을까? 성경에는 그 해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기는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들로 하여금 그 그물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낯설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
우리가 목적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기 잡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어부가 아니잖아요. 이들은 사도지 않습니까?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도 그날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떠난 인생은 허비 인생입니다. 오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목적을 떠나버리면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돼요.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상원의 원목으로도 계셨던 분이고 장로교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시와 기도문을 많이 남기셨어요. 지금부터 한 70년 전 정도, 70년 전에 사시던 분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피터 마샬 목사님의 기도문 하나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런 기도문인데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 저희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저희 자신도 잃는 것임을, 하나님께 아니요 하는 것은 저희 자신을 부정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상이든 벌이든 저희가 거리낌 없이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적용하는 법은 곧 저희 안과 주변에서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각자에게 참된 자각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소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먹는 것처럼 하지 않을 수 없는 선택임을 알게 하소서. 먹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자유입니다만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스스로를 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빛을 거슬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희로 분명히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비단에 살 때 참으로 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피터 마샬 목사님 오늘 열거한 것은 피터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참 불행했어요. 그는 14살이 됐을 때 사춘기의 그 방황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 당시에 피터 마샬 목사님은 미국인이 아니었고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영국인이었어요. 그래서 해군에 갔으면 좋겠다. 바다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세요? 우리 뭔가가 막 안 될 때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어요. 어디로 좀 현실을 좀 탈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피터 마샬이 택한 게 바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해군 입대 규정을 보니까 그때가 1916년경인데 해군 입대 규정을 보니까 15살 9개월까지 입대돼요. 근데 14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냥 너무 가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신장 늘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신장 늘리기 운동. 원래가 키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작별하고 해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틀 후에 해군은 그의 진짜 나이를 알아내고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그날 밤 그는 너무 낭망하여 혼자 실컷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가 해군에 입대했더라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미국에 오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청년이 됐으며 그리고 그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하고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장로교 목사로서 열심히 목회를 했고 상원 원목으로 봉직했습니다. 그가 썼던 시와 기도문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망을 바꾸어 기쁨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오히려 슬픔과 낙심만 계속된다는 것이죠. LA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에 들어서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게 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과 저는 평신도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장난감 가게를 운영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레이스 토이 스토어. 그리고 열심히 이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더니 다짜고짜 수갑을 채워가지고 갔습니다. 죄명은 규정을 어긴 불법 장난감 칼을 팔았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유치장에 갇혀있는 그 밤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지. 유치장에 갇혔던 하룻밤이 그에게는 참 유익했습니다. 그럼 마침내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다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발 좀 유치장에서만 나가게 해주세요. 아침이 되었는데 경고 조치를 받고 유치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LA 은혜한님께 부교육자로 이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쿨버스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그는 조크가 달란트입니다. 마이크를 부착하고 조크를 할 때 많은 교우들의 낙심과 시리가 도망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목회하고 나는 스쿨버스 속에서 목회하는 참 목자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사명을 떠나면 돌아오는 것은 시리에 찬 빈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빈배를 몰고 돌아오는 중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해보았지만 결국 빈배로 귀향 중에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에 빠진 분은 없는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기 때문에 무력감에 빠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젊은이라도 얼마든지 무력감에 빠져요. 젊은이라도 상실감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연세가 들었어도 청춘 못지않게 열심히 주의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미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좀 적나라한 표현이네요. 좀 자빠지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정말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에서 벗어난 방법,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벨의 아침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무한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우주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시리에 잠겨서 돌아오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걷어올렸던 제자들이 이제 해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 CEO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일하라고 그랬더니 일도 안 하고 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빈배로 돌아와요? CEO. 크리스찬 CEO라면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크리스찬 CEO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느끼게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걷어올렸던 제자들은 이제 해변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맥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변가에서 정말 그들이 필요한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내가 필요한 그곳에 주님은 어김없이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은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해서 돌아온 그때 거기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될 자녀를 야단치질 않아요. 우리 부모들도 타이밍 잘 맞춰야 돼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리포트 카드를 제대로 못 받아올 때는 야단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때는 떡과 고기를 구워놔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때는 새로운 선물을 사줘야 될 타이밍이죠. 주님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 계셨어요. 디베라 바닷가. 지쳐서 돌아오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들에게 축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들의 실망을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유리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들이 알지 못해요. 해변가에 서 있는 그분을 보고 생선 도매업자가 아닌가, 아니라 다를까 그분이 이야기하십니다.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맞구나, 생선 도매업자구나. 그래서 없습니다. 퉁명스럽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그분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가지 아니하시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게 막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이상한 위험에 눌려가지고 보통 때 같으면 짜증내지 않겠습니까? 아니,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뭘 또 오른편에 던집니까? 이상한 위험에 그들이 압도돼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걷어 올리는 순간에 그들은 경악합니다. 큰 고기가 153마리. 그때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외칩니다. 그 한마디. 주님이시다. 그 한마디. 사도 요한이 외쳤던 주님이시다. 그 한마디.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들의 실망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외침.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실망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외침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이 아니에요. 로또 당첨. 로또 당첨하면 경악하시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일생을 바꿔놓지 못해요. 그런데 이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했겠어요? 주님이시다 한마디면 됐죠. 주님이시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주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저기 서 계시는데, 그리고 오늘 그 놀라운 이적을 그들을 위해서 베푸셨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2009년에 미국 여기자 두 사람이 북한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국경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억류되었습니다. 140일이 되던 날 그들은 어딘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방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동 교화소로 끌려가는가, 이제 문이 열릴 때마다 덜컥덜컥 마음이 덜컹거립니다. 근데 문이 열리고 어떤 분이 들어오는데 정말 경악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빌 클린턴이다. 그 순간에 아무런 부연 설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억류는 끝났다. 우리들의 억류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시다 외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시련은 끝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빈배에 또다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왜 이런 이적을 베푸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베드로가 젊음의 때였지만 젊음의 때에 정말 어려움 많아요. 갈등과 방황.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가? 나는 누구인가? 제가 많이 방황했던 건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 젊은이들은 취직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베드로가 방황하고 있던 그때, 그날 또 빈배로 돌아왔던 그 아침에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져도 고기가 잡히면서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죠.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하늘부터 오신 분이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에 감동해서 얼마나 신나게 달려갔습니까? 또다시 주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또 채워줍니다. 내가 너의 빈배를 채우는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오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감격합니다. 이제 고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감격에 겨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아마 성경에 있는 아름다운 장면 중에서 이 장면처럼 또 아름다운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애들이 아닙니다.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는 그 외침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릴 수 없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시리에 잠기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또 한번 잡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옛날이 그리워서 한번 시험 삼아서 잡아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리에 잠겨서 바다로 가지는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중요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면서 그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칠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에 있는 별을 세어보자.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도 셀 수 없지.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례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시리를 날려버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2015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걱정합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기겠습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빌고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죠. 잘못했다는 거, 여론이 나를 밀어붙인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는 지성인들에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있더라면 정말 그분들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막 공격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무너져 내리진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 그것에 구운 떡과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인간의 지도자가 그렇게 준비해놔도 황송할 거예요. 여러분이 백악관에 갔는데 버락 오바마가 스테이크를 직접 구워가지고 형제님 잘 왔다고. 그럼 막 황송해서 그 스테이크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그걸 구워놓은 거예요. 옛날에 주님께서 뭘 주실 때는 그렇게 황송해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분의 신분을 압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너무나 확실히 알아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떡과 고기를 구워가지고 그들을 대접할 때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그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순교의 자리에 당당하게 갈 수 있게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인도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정말 나의 확신이 된다면, 오늘 정말 주님의 인도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실에 잠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이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도 그 권세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워터루 전투로 인해서 이제 영국은 승리를 거두고 프랑스의 압제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는데요. 이 유명한 워터루 전투가 끝났을 때 영국 국민들은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웰링턴 장군이 이겼을까? 나폴레옹이 이겼을까? 나폴레옹이 이겼다면 영국을 또 그가 침략해 올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에는 전보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레디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결과를 알리는 방법은 수신호를 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거였어요. 높은 탑 위에 파수병이 올라가서 신호로서 글자를 썼습니다. 우리 수신호 한번 볼까요? 저기 수신호가 있습니다. 저거 가지고 A, B, C, D 알파벳을 전부 다 나타내요. 이런 수신호를 가지고 이제 깃발을 가지고 이게 보내면은 멀리서 그거 보고 글자를 이제 다 이제 해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은 안개가 많이 끼는 나라예요. 근데 수신호가 왔습니다. 웰링턴 참패 이렇게 왔습니다. 웰링턴이 참패까지 왔어요. 웰링턴이 참패. 그러나서 안개가 확 끼어가지고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런던 시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탄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얼마 후에 안개가 걷혔습니다. 다시 글자가 전달이 됩니다. 웰링턴이 참패시켜 승리하였다. 처음부터 승리하였다고 그랬지 왜 웰링턴이 참패시켜 승리하였다. 온 시는 기쁨이 터지고 모든 사람들은 승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이런 수신호가 전달됐습니다. 예수 참패. 온 도시가 비탄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시대에 잠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또다시 글자들이 나타났어요.
예수 참패시키셨다 죽음을. 예수 참패시키셨다 죽음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도의 확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이 겹친다면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인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간단한 이 한 센텐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과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그러나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보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의 음성이 때로는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왜 힘들어하느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베레 아침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디베레 아침입니다. 디베레 아침 프로그램을 만드셨던 우리 안동희 목사님, 바닷가에서 처음 해봤는데 바닷가에서 할 때보다 산에서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디베레 아침은 꼭 바닷가가 아니라도 돼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시대에 잠겨 있느냐. 나와 함께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자. 시편 30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기숙이라는 건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울음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시편 30편 5절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현장은 기쁨이 찾아오는 현장이고 위로가 찾아오는 현장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모두가 디베레 아침을 맞이하시면서 이제 2015년 새로운 목표를 향하고 새롭게 일어서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심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빈배입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왔습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달라고. 주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시리에 잠긴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주셨던 주님, 혹 시리에 잠긴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확실히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출발하는 이 아침이 바로 그 디베라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아름다운 아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베레 아침에 저희들도 초청해 주시고 저희들의 빈배에 찾아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디베라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모든 낙심과 좌절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제자께도 새롭게 정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201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다. 51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혈과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면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려 싸우니 아버지의 예물을 받으실 때 저들의 중심도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성경공을 받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더욱 열심히 주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축원공을 받으시고 몸된 자들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내리셨기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집사님들은 식사하러 내려가지 마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다음과 같은 목장 예배가 있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하시고 각 목장별로 다 모이셔서
마지막인 2014년도 마지막 목장 예배인데 의미 있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전어리만 12월 28일 날로 변경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아요. 본 교회에서는 내일 모레입니다. 12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미랄 장애인 저 베이사이드 에비뉴에 있는 그 성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하셔서 같이 귀한 그런 은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참여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는 거기서 같이 우리 교우들과 같이 할 거니까는 식사하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교에서는 남성교회 및 청년부에서 합동으로 뉴멕시코 나라에 위치한 나바오 인디 보호구역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일정은 1월 18일부터고요. 23일까지이며 회비는 어른들 700불, 항공료가 다 포함됩니다. 어린이는 400불인데요. 모두 참여해 주시고 이제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빨리빨리 속히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선교지에 대한 교육을 목사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 가시고자 생각하시고 또 그 뜻을 두신 분들은 다음 주 성가대가 끝나고 바로 이 교회에서 그 교육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월의 행사는 오늘 정기제작회 및 목장 모임이 있고요. 내일 모레 미랄 방문, 24일에 성탄 2부 예배. 성탄 2부 예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또 선물도 서로가 교환하는 귀한 시간도 있습니다. 25일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고요. 30일에 송년 예배, 1월 1일 신년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보에 전부 다 주소란이 아마 한 장씩 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주소를 다 적으셔가지고 오늘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위원들 참여하셔서 이거 잘 보시고요. 이번 주 대비 및 준비 청소당번은 김승기 유성구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부에서요, 교회에서 25일, 26일, 스프루스렉에, 거길로,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수양회를 갑니다. 죄송합니다. 25, 26일 날 이틀을 양회를 가는데 회비는 40불입니다. 청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같이 이번에 다 가셔서 좋은 시간 가지는길 원합니다. 뉴저지 기쁨의 교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가셔서 많은 은혜와 좋은 시간 갖기 바라고요. 여선교에서 식사 성기미로 한 2-3번 정도 같이 가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회비는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그냥 가시니까 여선교 회원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사 시간에 새로운 여선교회 남선교회 임원들이 선출되신 줄 압니다. 그분들과 또 멕시코로 또 단기 선교 떠나실 임원들은 식사 테이블을 같은 자리에서 좀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선출되신 남녀선교회 회장단들과 또 멕시코 떠나실 임원들은 같은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의견을 나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제 축도하고 나면은 우리 재직분들은 전부 다 앞에 모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식당에서 올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올라오시고요. 오늘은 주로 재정 보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1월에 있는 공동의회에서 모든 디테일한 거 그때는 이제 식사하고 합니다. 오늘 그냥 재정 보고만 하기 때문에 빨리 하기 때문에 잠깐이면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 다 참석해 주시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부르시면서 그 주소 변경 업데이트를 헌금위원들이 좀 이렇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 부르시면서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디베레 바닷가에서 시대에 담긴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우리도 일어서서 정진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